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또 배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시몬에게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고기를 잡는 배는 혼자 운행하거나 작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그 작업에는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배에는 베드로뿐만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깊은 곳을 향하여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5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원어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로 임명된 자 혹은 사령관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령관의 뜻을 참조해 보면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이 사령관 곧 선생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지침 정도로, 목적을 위한 길잡이나 방침 정도로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따를 때 이것은 더 이상 지침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엎드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떠나달라는 이 베드로의 요청에 10절을 보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을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베드로에게 도리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자신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던 결단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성을, 그 거룩함을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그 위대하심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후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를 부족하다라는 그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더럽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다 고백하는 우리의 그 엎드림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한 십자가의 일을 함께 하자고, 함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제자됨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우리도 또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갑자기 그 마을에 활기가 차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라는 이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발걸음을 향했고 그들은 여러 기적을 목격하고 큰 가르침을 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을에 오셔서
자신들을 보러 온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있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고 또 육지로부터 조금 벗어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 잡지 못하여 실족함 가운데에 베드로와 동료들에게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 던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왔고 평생 고기를 잡아왔던 베드로였기에 다른 건 몰라도 그 고기를 잡는 일만큼은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조언대로 그곳에 나아가 봤자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밤새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입장과 경험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조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조언을 받아들인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들어 올리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날들의 그 경험들을,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하여 얻어진 통찰과 그 판단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굳어진 마음과 그 고집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자랑을, 또 자신의 자신감 있는 그 부분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지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고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 또 나의 가치관과 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방향성들과 원함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작은 경험과 또 지식과 판단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두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이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을 때, 그곳을 향하여 물고기를 잡고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끊어질 정도면 그 물고기들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함께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베드로나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진기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어부로서 이
베드로의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어부로서 이루는 영광스러운 대성공입니다. 사업가가 사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성공을 하는 것과 같이 수험생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지며 시험 성적을 받는 것과 같이 축구 선수가 엄청난 골을 터뜨리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 같이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라는 것은 꿈만 같은 성공의 순간입니다. 이 성공의 순간에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을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과 협력하지 아니하면 그 물고기가 다시 물 가운데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잡아도 빠져버리는 복, 이것은 나누지 않고 협력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이 이 낚아진 고기만을 향해 있었고 베드로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여서 이 물고기들을 독식하려고 했더라면 아마 이 물고기를 온전히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진귀한 이 성공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건져진 물고기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물고기를 들어 올리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많이 잡힌 물고기를 어떻게 온전히 취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가가 이 베드로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물이 끊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신성, 신으로서의 정체성, 그 거룩함을 느끼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영안이 뜨여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함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자신을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가장 성공한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성공의 때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 베드로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의 진심이었을지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몰고 귀향하는 것, 그곳에는 성공이 보장된 삶이 있었고 영광이 보장된 그 가득 실은 이 물고기와 그물과 배, 또 어부로서 자랑스러울 그 진귀한 성공에 베드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만선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느꼈고 그의 모든 관심과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꿈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진리 앞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성공과 또 권력과 자녀의 잘됨과 부의 축적과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 곧 이 만선의 꿈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진리와 같은 물고기 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되며
물고기 하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도 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기도 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뜨여 이 만선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만선을, 그 만선의 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시선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선을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축복 가운데 만선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만선의 축복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다 얻고도 예수님을 잃으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비록 우리가 원했던 무언가를 놓치는 상황일지라도, 얻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그 무언가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을 얻는다면, 그 무엇보다도 더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가 지난 목금 대전 서부중앙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찬양 사역과 이 외부에서 요청하는 사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는 계속 거절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 프라이밍 워십 팀에게 사역을 다 일임하였고 저는 그 사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동역자들에게 이 사역을 소개해주고 사실 대신 그 사역에 섬길 수 있도록 다른 팀에게 의뢰를 했었는데요. 하필이면 그 팀의 리더가 저와 함께 이 찬양 사역을 초창기에 함께 개척했던 동역자 전도사님이었고,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함께 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도 바쁘고 성도님들 보러 다니기도 바쁘다, 그리고 목소리도 나갔고 힘들다라고 하니까 그 전사님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형,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요 라고요. 이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요라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었을 때, 가르치고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목사님께 그 설교를 위해서 한번 사역 요청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목사님께 저희 아이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사, 설교 사역으로 좀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수련회가 언제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또 사례비가 얼마인지, 몇 명이 모이는지 다른 무엇 하나 물어보기 전에 딱 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대답이 바로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오셔서
불편한 몸으로, 장애가 있는 그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정말 뜨겁게 회개하게 되었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보다 건강한 제가 저만큼은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라고요. 그때부터 사례비가 없는 사역과 개척 목회에도 두려움 없이 주님 부르시면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다시 그 전사님이 또 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자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 이 얘기를 또 다시 나눴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요라는 고백으로 이 서울에서 저녁 7시 집회를 위해서 오전 11시에 출발해서 팀원들을 태워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성교회에 와서 연습을 하고, 대성교회에서 또 그 토마토 교회로 또 40분 동안 차를 타고 또 가서 예배를 섬기는 그 모든 이유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라는 한 가지 고백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부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주님 덕분에 누려지는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도우심 그 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순전하고 순수한 사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 사건이었겠죠. 물고기로 가득 채워진 이 만선의 사건, 또 오병이어 사건, 하다못해 그 죽음을 이기게 되며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동안 스스로가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신을 신격화했던 모든 왕들조차도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고, 또 수많은 만선 가운데 살아왔던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들도 모든 것이 죽음 앞에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이 세상에 나타내셨고, 그 기적 현장에 베드로가 함께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적을 꿈꿉니다. 저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기적의 사연을 경험하고 강단에서 간증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미 실패한 바다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어부가 아니신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 그물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지 맥도널드가 쓴 공주와 고블린이라는 동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자아이의 8살 아이린입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다락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린은 다락방에 올라가면 가끔 요정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늘 다락방에 갈 때마다 요정 할머니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 아이린을 향하여 이 요정 할머니가 작은 실타래에 연결된 반지 하나를 주게 되고, 그 반지를 받은 아이린은 늘 간직하겠노라 약속합니다. 실타래의 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아이린의 말에 할머니는 실이 너무 가늘어서 보이지 않고 느낄 수만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아이린에게
위기가 생길 때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베개 밑에 두고 그 집게 손가락을 실에 대고 실이 이끄는 곳으로 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실이 내가 있는 곳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런데 많이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실을 의심해서는 안 돼. 내가 이 실을 잡고 있는 동안에 나도 이 실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렴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실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 실을 따라가기 위해 미련해질 용기도 필요하고, 그 실을 따라가다 보면 많이 돌아가는 것만 같고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만 같은데, 그러나 이 믿음의 실을 놓지 않고 따라가면 언젠가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실을 함께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의 그 기업과 유업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믿음의 길,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만선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작은 예수가 되겠노라 결단하는 제자가 되고자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려놓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내려놓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진정한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 내가 버려두고 나서야 할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 제자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결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두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구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